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나안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 무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두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6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팔레스타인 밖의 이방인 지역에 나가신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고조된 긴장 상태를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해결할 길 없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뿐 아니라 탁월한 믿음을 소유한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방 지역까지 여행하셨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두로를 방문하신 예수님에게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이란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자, 헬라를 사용하는 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는 의미가 있으나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한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을 의미합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며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보라, 가난한 여자 하나가 라고 표현하여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호소하러 온 것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옛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족속으로서 이방 민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실 기록입니다. 이 사실 기록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과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로마인 백부장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은행과 처신 가운데 그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하고 예수님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호칭의 성경 원어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이로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여인이 이 같은 지식과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애타게 호소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접하게 되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고통당하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안다면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며 주저없이 예수님에게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절규하다시피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의 의미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더욱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인이 반복하여 계속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로 와서 요청하기를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저 여자를 돌려 보내십시오 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요청한 까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떠나 잠시 여가를 얻기 위해 이곳까지 왔는데 이 여인이 집요하게 소리치며 쫓아오니 난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휴식하기는 틀렸습니다. 매우 무리하고 본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전류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여인을 보고 철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도와달라는 간청을 거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요구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은 이 여인이 소리치며 오는 것을 가부간 빨리 그치게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수로보내게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집의 양으로 불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는 선택받은 나라에 대한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집은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들도 역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속 사명을 완성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순서입니다. 여하간 가나안 여인에게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앞을 막는 커다란 장벽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이방 여인에게는 더 이상 간청할 수 없도록 하는 단호한 거부 의사의 표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확실한 거절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묵묵부답의 침묵에 이어서 거절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냉정하고 무뚝뚝한 말씀도 가나안 여인의 열정을 식힐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태도는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기를 구할 때 그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환도뼈가 위골다니 오히려 더욱 세차게 붙들고 매달리며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하지 않으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은 무시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에 절하며 라는 성경 문화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연이어 절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경배의 행위로 절하며 거듭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경멸하여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과 이방인을 차별로 하여 자신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배타적 접근의식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이처럼 경멸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빌려서 형용하는 것입니다. 수록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들의 이 같은 선민의식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간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호한 거절의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무시와 냉대와 거절의 의미를 가진 매우 모욕적인 은사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인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인을 배척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불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듣겠네. 내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가련한 여인을 이렇게 멸시와 조롱으로 물리치다니, 나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난생 처음이야. 이분이 과연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가?
내가 지금까지 듣던 소문과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구나. 성격이 거칠고 급한 사람 같으시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다윗의 son 메시아입니까? 내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군요. 사람들이 말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은 다 헛소문인 것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 나사렛 예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커녕 심하게 모욕하여 물리치는 사람이라고 소문낼 겁니다. 그런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대답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님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사롭게 보았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음성에 유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신중하게 듣고 예수님의 심중을 헤아리며 그 의미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는가 또는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 뜻이 판이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투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나쁜 사람이라는 말도 상반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 여자가 남들을 향해 눈을 치뜨고 입에 힘을 줘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나쁜 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언가 감정을 아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이 말은 절교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남자의 팔을 가볍게 꼬집으며 콧소리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애정 표시입니다. 낱말은 같은데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와 의투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인을 향해 굳은 표정과 격렬한 의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와 음성에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바르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에 사용된 개라는 용어는 쿠나리아입니다. 쿠나리아는 집도 없고 주인도 없는 들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찾으려고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사람들에게서 몽둥이나 돌쇠를 받고 도망다니는 들개가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용 개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보아주는 애완용 개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무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개에게 비유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보는 개는 집안 식구들이 식사할 때 상아리에서 기다립니다. 자기들이 먹은 후에 개들이 먹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몫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뜻으로 여인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하여 동의합니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옳습니다만은 이라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앞의 말을 일단 긍정하면서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였습니다. 식사는 도중에 부스러기가 상아리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는 더욱이 손으로 찧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식사를 하면 흘리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식사가 끝나지 아니해도 개는 상아리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점에 착상하였습니다. 매우 영리하고 기민성과 재치가 있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를 주님의 집에서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애완용 개에 비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완용 개가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듯이 저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치료의 떡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과 대답에는 뛰어난 열성과 적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면 이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물을 예사롭게 보아넘기지 않고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정확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겸손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커다란 곤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만 겸손한 마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이 말을 분석한 여인에게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문제를 직시하면 해답이 문제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창세기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나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도록 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아이가 젖을 때는 시기는 대략 서너 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날 하갈의 소성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기게 된 이스마엘은 이삭이 미웠을 것입니다. 공교롭게 그 장면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라가 그냥 지나치니 만무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하였습니다. 여종을 내어 보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스마엘은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고 이삭이 나기 전까지 무척 사랑하여 정해들었기 때문에 사라의 요구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후손만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며 이스마엘의 후손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순간 아브라함의 고민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산뜻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인 하갈은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 남방 50km쯤에 있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가족 부대의 무리에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어 목말라 죽을 징이 되었습니다. 기진맥기는 아들을 뜰기나무 아래에 뉘었습니다. 뜰기나무는 쉴만한 그늘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그곳에 뉘인 것입니다. 그러곤 죽어가는 자식이 애처로워 바라볼 수 없어서 화살을 쏘아 닿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서 방성되고 하였습니다. 하갈은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여 물을 다 마셔버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징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한 까닭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며 비감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성되고 하는 하갈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와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는 기진하여 모기 소리만하게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갈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방성되고 하는 소리보다 아이의 가냘퍼지만 간절한 기도가 훨씬 호소리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하갈이 샘물을 근처에 두고서 목말라 죽는다고 방성되고 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서도 샘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답은 문제와 함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픔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위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영광이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성도는 문제와 함께 있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에서 꿀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딛고 오랏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철저히 긍정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선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문의 반대가 없었습니다. 왜? 라고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에 못지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하여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설명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려우니 그냥 이곳에 머물러 살게 하여 달라고 통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산뜻하게 순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이겼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연 작전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삭 대신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마음이 변하여 돌아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그 위에 놓은 다음 이삭을 결박하여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을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놀라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 그 독생자를 드리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네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라는 것이니라. 수르보니게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옛 족장들이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완성된 성경을 가진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교육자와 신앙이 깊은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칭찬하시는 것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고 또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인의 모든 처신과 은행의 출처가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의 절규, 열정, 인내, 겸손, 지혜로운 판단과 처신 그 모두가 믿음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에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선용하였습니다. 셋째, 응답이 없으면 더욱 힘써 간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넷째, 불굴의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에 대하여는 의문이나 반대가 없었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긍정하며 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술부르게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따르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는 서로 분에게 연애 재치 있고 신중하면서도 겸손한 대답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을 보시고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여인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들려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